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1년 된 교회의 그 비전,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시작하라 라는 그 주신 그 비전을 갖고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존재의 초심, 신앙의 초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초심, 관계의 초심,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영성의 초심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심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정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영성에서 조금 이렇게 삐뚤어 나가면 또 영빨이라고도 하세요.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힘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아마도 1년도 모자랄 겁니다. 특별히 저희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영성의 초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두 가지요. 이번 주는 순종,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사님들의 목사라 불리던 최고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2018년에 소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Let's go.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자 가자. Let's go. 정말 멋있는 말씀을 남기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역시 영성과답게 그 영성의 깊이를 선포해 주시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에 피터슨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도 이 렛츠고 갖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토론하고 많은 묵상도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피터슨 목사님 과연 뭘 의미하셨을 것인가? 렛츠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렛츠고 가자. 천국으로 가자는 말씀이셨는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의미로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을까? 이 가자라는 두 단어, Let's go를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째,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두 번째, 가자. 어느 길로? 어느 길로 가자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그러면 어느 길로 가자는 것일까? 어디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 삶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Let's go. 어디로요? 어디로요?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 삶의 표대, 삶의 정답.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Let's go, 자 가자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께로.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예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로. 어디로? 아버지께로. 어느 길로? 예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실까? 자,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바로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어느 그 언론사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요. 영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갈급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드라이 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시면서 그 병의 원인은 우리의 문화가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 우리의 삶이 세속주의에 함몰돼 버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요?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야 한다. 이제 다시 크리스천들이 출발선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영성을 추구한다 해도 출발선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성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성의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해야 할 초심 중에 특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동사의 형태는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가라, 믿으라, 빛이 있으라 등이지요. 명령형이 의도하는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100번 오르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길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참된 기독교의 영성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진 그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긴네렛 호숫가라고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무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셨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립니다.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려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동사형은 다 명령형입니다. 잡으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을런지요?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 걸림돌이고 한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업을 접고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끝내자, 내일 하자라고 이미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한계, 걸림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요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요 부분요.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지금 간다고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그 힘듦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지치고 피곤합니다. 눈꺼풀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좀 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부로서의 그 경륜과 전문 지식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누구예요? 목수 출신. 목수 출신.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고기잡이에 대한 훈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경륜과 전문 지식도 내세우지 않고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손질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순종이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셔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왜요?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마음에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저 같았으면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먼저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게 먼저니까 의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손으로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으면 그 말씀이 귀를 통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일행이 허탈한 마음을 안고 내린 그 배에서, 인간의 허탈감만이 쌓여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허탈한 베드로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그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가 충만해져서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팔이 빠지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nothing.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출근하고 야근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의감이 몰려오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뭘 사는 거지? 낙심이 몰려오고요. 빈 그물이라고, 내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이 베드로처럼 그런 허탕감에 빠질 때 그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스톱인가 봐.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봐. 에이 그냥 정리하자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그 금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거, 잊지 말아야 할 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올바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올바른 기독교 영성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세상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라. 작년에 이곳 교회 건물주가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4층을 좀 쓰셔야 되겠다. 건물주께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 보고 좀 3층으로 내려가 달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요? 뭘 말씀하시는지요? 네.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짐 싸갖고 나가라. 생명의 길.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듣고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낚시하라는 거구나, 낚싯대 하나 들고 바다 한가운데 섬에 가서 낚싯대 들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잡히지? 하나님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 사오라는 거였나?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주님의 말씀 올바로 제대로 들어야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영성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다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창조주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네. 그분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그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 어부로서 모든 경륜을 다 동원해서 여기다도 내려보고 저기다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물고기가 넘쳐나는 이 만선은요, 만선은
어부인 베드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그걸 이룬 겁니다. 네.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 찾아온 겁니다. 빈 배에서 만선으로. 네.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빈 배에서 만선으로 인생을 이룬 겁니다.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룬 만선의 대박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인생이 풀리고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요. 자녀들이 다 풀리고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게 막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서 해서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 같았으면 아마 막 모든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 탁 모셔다가요. 축하 파티 열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 축제 열고 예배하고요. 막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11조 올려드리고 선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번에 생명의 길교회 교회 쳐서 옮기게 되면 쓰세요. 또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저 주셔. 빈 배에서 만선으로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취한 건 감사헌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바싹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그냥 쫙 손 펴고 엎드린 겁니다.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네.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터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풀리던 일들이 취직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냥 그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자,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던 겁니다. 뛰어난 유대 학자 랍비로, 마스터로, 인도 말로 하면 구루로 여겼던 겁니다. 존경할 만한 인생의 멘토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가진 주이심을 8절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선생님에서 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뛰어넘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쓰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 구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본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 화가 나에게 임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세상에서는 그래도 뽐내면서 세상에서는 자랑하면서 내가 전문가라 얘기했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앞에 서니까 이 완전한 무능력, 완전히 형편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self-denial. 내가 나를 부인하는 self-denial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라는 자를 부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네가 얼마나 잘났니? 네 모습 봐라. 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넌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아니었었으면 나는 이미 벌써 죽은 목숨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비움으로 나아가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길로 나아간 그 베드로의 모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를 따라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난주 새벽 큐티 때 우리 이재희 전도사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배 2척, 그물, 그리고 지금 잡은 물고기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돈, 파워, 명예, 권력, 모든 인간관계,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단의 표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주권자라고 선포하면서 인생은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것, 인생을 올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 번째로 순종의 영성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봐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영성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둔 채 예수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진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진 베드로는 이제 세상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사람을 취하는 그물을 던지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던 어부에서, 세상의 어부에서 세상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금을 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이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이 전까지 베드로의 삶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나아가 일터에 나아가 거기서 잡은 물고기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고기 좀 많이 잡혔으면 기분 좋아서, 고기 조금 덜 잡히면 좀 속상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그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부르셨더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순종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업으로 남느냐, 하나님 나라의 업으로 나아가느냐, 인생의 갈림길에서 순종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 순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순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 글자 베드로를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의 순종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 주춧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주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취한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풀타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에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안 좋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신지요?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순종을 선택하고 계신지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기억해야 할 것.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몰려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당시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변화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의 대표로 기록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네, 불순종의 대표적인 아이콘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네, 구약의 그 사울 왕의 삶을 통해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19절, 24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그 다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자, 먼저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나아간 첫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늘 항상 교만이 불순종이에요. 그 주 원인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12절 말씀을 읽었듯이 사울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갈멜에 자신을 위해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누가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갈멜산에 스스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고개를 드는 존재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아니라요, 고개를 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좀 목사니까, 근데 아내 앞에서는 근질근질합니다. 아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하고 싶은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루잖아요. 좀 뭔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나니까 가능했다. 라고 얘기하면 속보이니까. 좀 뭔가 했어요. 그럼 내가 했다, 나니까 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대개 보면은 자서전을 쓰고 회고록을 남겨요. 요새는 SNS에 올리고요. 그것도 돌려서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좀 남겨놓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이기교만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좀 뭔가 하면은요, 남이 알아주길 원해.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섭섭해요. 이것 봐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드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념비,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을 세우는 거다. 이 21세기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바벨탑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9절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왜 불순종했어요? 사울 왕이 탈취하기에만 급했기 때문에. 탈취하기에만 급했기 때문에. 뭘 의미할까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그 탐심. 이 탐심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아멜렉을 진멸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살찐 양, 소들이 있어요. 들에. 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소와 양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겁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두었던 겁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이것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좀 쓸모있지 않나? 바로 거기에 마음이 뺏겼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걸 질책합니다. 탈취에게만 급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변명한 사실.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갔는데 아멜렉을 진멸하고 나니 남은 것이 살찐 소들과 양들과 이런 물질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것을 남겨놓고 가져올 때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이 좋은 거요? 이 좋은 양들, 소들이요? 이거 내가 가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변명했다는 이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늘 항상 리더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뚜껑 열어보면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건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60에서 70%. 60에서 70%. 현세 지향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이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나온 사람 중에 60에서 70%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석 입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 야, 네가 서울대 수석 입학해야 네 인생 짠하고 해뜰 날이 되는 거야. 이게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왜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10가지 재앙,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아론이라는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 왕이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된 원인도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멸망과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은요, 그만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사울 왕 그 사람만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불순종입니다. 왜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도 바로 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 둘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탐심, 세 번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들은, 바로 이것이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속 시몬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일터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과 전문 지식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나라는 자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길로 나아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의 영성이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성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해야 할 그 영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주신 찬양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 교회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생명의 길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교회 예배 처소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은혜이고 생명이고 영적 에너지고 영적 파워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올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길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